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함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짊어지고,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억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억지로. 근데 나 하고 싶지가 않는데, 내가 싫은데, 내가 원치 않는데, 이제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억지로라고, 이건 한국 표준 단어입니다. 억지로. 자, 여기 보면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또? 강제적으로. 강제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억지로. 자,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여기 저희가 이 말은 로마 이제 병사들이에요. 여기 이제 있다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억지로라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죽은 사람이 있고, 이 억지로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억지로로 인하여 죽은 사람을 하나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나와요. 암논.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거든요. 큰아들. 그 큰아들인 암논이 자기 누이, 근데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인데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이복 동생이라고 하죠. 내나 이제 같은 이제 자매인데, 그 뭡니까, 그 암논은 오빠고, 이제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건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고, 다시 말하면은 같이 동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서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참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동생만 보면은, 생각만 하면은, 야, 같이 잤으면 좋겠다. 야, 같이 동침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마음에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짝사랑.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는 원치 않는데 혼자 좋아하고 혼자 사랑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끝난 사람들도 많죠. 근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표현을 상대에게 해서 상대도 나도 당신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립이 되면은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하죠. 지금 이 암논이 자기 누이, 그러니까 암논의 어머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복 동생은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다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이자 다윗, 자기 아버지의 형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요나답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직접 찾아서 한번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한번 보십시다. 예, 3절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예. 그러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암논하고 이 요나답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처럼 또 지내기도 해요. 뭐 나이도 비슷했던 모양이죠. 그래 이제 요나답이 자주 이제 암논을 만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요나답이 보니까 암논의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살색이. 어디 아프냐? 아니면은 무슨 근심 걱정거리가 있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누가요? 요나답이. 그래 이제 사실 얘기를 해요.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 응? 얘기를 했어요. 4절.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말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네? 얼굴이 자꾸 홀쭉해지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좋아한다. 그러면 남자끼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같이 있고 싶다, 보내고 싶다. 더 깊이 말하면 동침하고 싶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답이 꾀를 내줘요. 이렇게 하시라고. 아픈 척 해라는 거지. 그래 아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누워야 되잖아요.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까? 뭐 또 시름시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틀림없이 아버지가 신방 올 거다 이거죠. 아프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큰아들인데 찾아올 거라 이거죠. 아버지가 오시면은 동생 다말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주면 그걸 먹으면은 몸이 회복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말을 믿어요. 들어요. 그러면서 떡을 자기 앞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만들어서 온 게 아니고 그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면은 내 몸이 회복될 것 같다고.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말을 네 오빠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네가 가서 직접 반죽을 해서 그 떡을 만들어서 오빠에게 좀 먹여라. 그러면 니네 오빠가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다말 공주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오빠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서 오빠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데 오빠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나가라. 다말 동생아, 이 내가 누워있는 침실 내가 좀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네가 와서 좀 직접 먹여달라. 그래서 이 다말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네 오빠 그러죠 하면서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그 만들어진 떡을 먹으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동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떡을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떡은 저리 치우고 자기 침상으로 땡겨서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봅시다. 13장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예. 이 여자죠. 그러니까 힘이 약하죠. 그 오빠 암논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다말 동생은 원치 않지만 억지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 힘이 셈으로 다말보다 힘이 센 억지로 동침을 다말이 당한 거고 암논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지로가 누구죠? 다말은 원치 않았지만은 암논이 오빠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같은 형제가 아닌데 또 그래서 안 됐죠. 차라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아내 삼고 싶다라고 오빠가 얘기하세요. 그럼 아빠가 허락할 거예요. 이렇게 이 법을 어기면서 아무도 몰래 이건 아닙니다. 했는데도 이 암논은 목적이 뭐예요? 그냥 그 순간을 그 쾌락을 누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내? 그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은 전혀도 이 충동심, 이 암논이 절제를 못하고 결국 억지로 그러니까 힘이 세므로 이 말은 다말은 원치 않았지만은 힘이 약하니까 그래도 막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반응. 그런데 이 암논은 억지로 동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침을 했다 이 말은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있어야 되는데 동침하고 나니까 미운 거예요. 동침하자마자 암논이 이 다말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였던 동생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쫓아버려요. 자, 나중에 이 다말이 이제 뭐 그 공주 뭐 이제 뭐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출가하지 안양 공주는 이런 옷으로 이제 단장을 하고 이제 하는데 울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냐면은 압살롬이 봤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내에서 난 아들이에요. 암논은 첫째 아들, 첫 번째 아내. 그 압살롬이 다말의 그 이제 모습, 그가 또 울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오빠랑 그 암논 오빠랑 있었느냐? 그렇다고. 그 말 안 해도 뻔한 거죠. 그 오빠니까 지금은 참아라. 그러면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다말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2년이 흘렀어요. 압살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다말 마음도 너무너무 마음에 한이 맺히죠. 막 분이 막 기회가 온 거예요. 압살롬이 계획을 세웠어요.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 양털 깎는 날이 있는데 다윗 아버지를 초청을 해요. 야, 나 지금 바쁘다. 아, 그러면 형들이라도 보내주세요. 암논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형들을 보내달라. 형들 다 갔어요. 자기 형제간들 막 간 거예요, 동생들. 이제 그 양털을 깎은 날은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지시를 하는, 내가 딱 신호를 하면 그때 암논, 그 형 암논만 죽여라. 근데 누가 어떻게 죽이고 싶겠어요? 두렵죠. 다윗의 큰아들이 왕자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너희는 시킨 대로 해라 해서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 놓고 압살롬은 도망가요. 네. 아들을 죽여놓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뭐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이든가 자기도 어떻게 할 거다 해서 그랄 왕, 원래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랄 왕의 딸이었거든. 그 애갓집으로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은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을 해요. 압살롬. 자, 그러니까 여기 암논이 힘이 셈으로 억지로 일을 벌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지 동침하고 나니까 전혀 그 사랑, 그 예쁘던 얼굴 다 바뀌어 버렸다. 그러고 나서 결국 자기 생명도 그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 자, 오늘 이 억지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 나라의 큰 어려움뿐 아니라 본인은 죽게 되는 그런 사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읽은 마가복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 생생하게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 알렉산더 누포 여기만 나와요. 마가복음. 이 알렉산더와 누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5장에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금은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온다는 것은 거리가 상당히 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6월절 그 절기 제사를 지내러 왔는지도 몰라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먼 거리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몸도 약하지만 얼마나 채찍으로 맞았습니까? 힘 다 빠지죠. 피도 막 흘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러면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또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빨리 가야 돼. 왜? 그날 그 시체 내려야 되거든. 죽인 사람. 안식일이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은 그날 그 행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굴 좀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도록 거기서 로마 군병이 주위를 살펴본 거죠. 근데 누가 당첨됐어요? 여기 지금 누포 아버지가 당첨돼 버렸어요. 아마 그것도 성경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상상뿐이에요. 그 십자가 무게도 상당하고, 빨리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얼른 못 박아서 죽이고 죽은 다음에 얼른 내려서 무덤에 넣어야 되거든. 그래 군병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왜 구레뇨 사람 시몬이 눈에 걸렸느냐. 그런다고 그래서 이 시몬이란 사람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 여기 분명히 억지로라고 돼 있어요. 원치 않는 거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군병이 너 이리 와! 안 갈 수가 없죠. 그게 억지로 그 군병이 너 십자가 이거 매. 여러분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시는구나. 야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는데 나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 내가 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일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6월절 그 절기를 행하러 오셨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상상한 것 뿐이지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누가 막 이렇게 매우 하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막 옆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침뱉고 막 그러니까 뭔 일이 났어? 아무것도 모르고. 왜? 시골에서 지금 왔으니까. 뭔 일이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이야. 왜 저렇지? 지금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군병에 의해서 너 이거 매라 해서 이제 매고 같이 골고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도 특히 그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막 옆에 따라가면서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다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막 또 욕을 하고 침뱉음을 받고 막 채찍으로 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무슨 죄를 짓길래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듣고 봤어요. 그러면서 어디 간 거예요? 골고다 그 목적지. 자,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곧 이르러 도착했어요. 자, 바로 이 시몬 이 사람은 들었죠, 봤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또 그 십자가 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도하실 때 제자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라. 지금 이 시몬이 그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메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딱 그거 메고 갔더만은 이제 너는 나와. 그때 시몬이 자기는 이제 아이고 나 빨리 가 일보러 가야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에다 못 박고 손, 양손, 다리 그래서 막 세워놓고 막 이 광경을 다 또 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들이 막 예수님을 막 욕하고 그래 응? 내려가봐. 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성전을 지켰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막 침뱉고 막 저주했단 말이에요. 이 시몬은 그런 걸 보면서 저분 아무 죄도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분이 지금 저주를 받으시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후로 시몬에 대한 말씀은 안 보여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라는 어떤 그 부분은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예, 서신서도 나와요. 근데 시몬은 없어요. 여러분, 바로 로마서 16장을 한번
16장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6장 1절 보면은 내가 견디거라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하면서 인사하는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보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로 누포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그럼 여기 누포와 그 어머니 그렇다면은 시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시몬은 여기 이름이 없지만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한 것을 그는 나의 어머니야. 어머니. 여러분 바울이 여기 어머니란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포의 어머 시몬의 와이프에게 사도 바울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뭘 가리킵니까? 고넬료 사람 이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 믿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모든 부분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이프나 그 아들도 구원을 받고 바울과 함께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거기 동참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신앙을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억지로. 어떤 사람은 그 억지로를 통해서 자기 생명도 제명에 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그 형 압살롬에게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큰 죄를 짓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장보인이 바로 암논이라는 거예요. 이 억지로.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억지로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암논처럼 그 억지로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고레네 시몬처럼 이 억지로로 인하여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초대 교회의 임원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영구레뇨 시몬만 아니라 우리도 시몬처럼 될 수 있고, 바로 다윗의 맏아들 암논처럼 그렇게 저주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몬처럼 이런 억지로에 자기는 이해도 안 가고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야?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야, 나 같은 자가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구나. 내가 은혜를 잊게 됐구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후회될까요? 아니죠.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암논처럼 자기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아직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러면 행복을 갖고 만족할 것 같고 기쁨. 근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걸 다 누린다고 해서, 그걸 갖췄다고 그랬어.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던가요? 권세, 돈, 명예, 그거 갖추었다고 그래서 시몬이 가졌던, 그 가족이 얻었던 그 행복, 감사를 경험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서, 이 세상의 그 신에게 잡혀서 말이에요. 억지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면서 죄 속에 자꾸 들어가잖아요. 너무너무 그 길이, 그곳이 자기에게 큰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심판, 저주로 끝나더라고요. 고레네 사람이 시몬은 멀리서 왔어요. 틀림없이 어떤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원치 않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짊어져야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야?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잘 풀리지 않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제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시몬처럼 이거 제가 짊어질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얹지 않았어요. 제가 거듭난 날도 제가 구원받으러 가야지, 아니, 억지로 끌려갔어요. 술이 취해 있는데, 가기 싫은데 가자는 거예요. 천황 집사람의 오빠니까 형님이잖아요, 형님.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와이프 오빠가 어리면은 아내보다 나이를 더 드셨으면 나보다 어려도 형님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동생. 근데 윗분이니까 또 예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당시에 그걸 알게 되면서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우리 가족들 주위에 있는 분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 바울이 누포 그 어머니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 복음 안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억지로에 누구에게나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암논이냐 시몬이냐. 시몬은 무겁고 주위에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암논은 그 당시 자기 쾌락을 누리고 그 당시는 좋게 보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면 돼, 권세면 돼, 명예, 절대로 거기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 없습니다. 참된 기쁨 없어요. 지금 짊어질 때는 왜 내가 해필이면 이건 매야 돼? 원망되고 불평이 되고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복음, 그 은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초대 교회에 복음을 함께하는 그런 멤버. 그래서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 어머님이 어떻게 섬겼을까? 그 남편이 그 이야기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도 받아들이면서 암논이 가는 그런 쾌락적인 쪽으로 빠지지 않고 좀 힘들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고난도 따르지만 그 길을 바울과 함께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갈래 길, 이 억지로, 어느 억지로를 선택하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야, 나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암논처럼 그쪽으로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네? 나를 위해. 그런데 회개가 됐단 말이에요. 회개, 돌이킬. 탕자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게 참된 회개거든. 돼지우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 아버지가 싫었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 채워보려고 떠났는데 결국은 다 비우고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부를 수도 없고 이제 품꾼 하나로서 그때 당자는 그 품꾼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품꾼들 다 무시했고 천하게 여기고 근데 자기가 줄여 죽는구나 위치에 내려가니까 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고는 아버지 앞에 부를 수 없고 아들로서도 쓸 수 없지만 품꾼으로라도 일단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가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였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 없는 쪽? 심은 이 억지로 한 이 단어 어느 쪽으로는 너무 그건 져주고 또 어느 쪽으로는 너무너무 복반 지름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 비록 아프리카에서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 그쪽 구레네 그 멀리서 자기가 십자가 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 구원받으려고 그때 교회 간 거 아니었어요.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에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암논처럼 처음에 억지로 그 길을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내 자신을 세우며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죄악 가운데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또 이 십자가,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끌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당신의 그 사랑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